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나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날마다 죽느냐? 날마다 죽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넘기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육신에 날마다 십자가에 내줌으로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으로 날마다 넘겨져요. 그런 신앙이 날마다 우리한테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거뜬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습관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마음을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내 영혼을 자꾸 맡길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살리고 성령으로 생각을 평안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의 영광을 다시 움트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돌에 맞아도 복음 증거하고 강의 위험에 불구하고 다른 지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영혼은 사망으로 생명으로 중환하는 예수님을 두려웠다. 예수님을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사망의 생명의 주관자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32절에 얻은 것이 무엇인가? 얻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유익함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다면, 에베소 짐승과 싸웠다. 이건 그냥 동물 호랑이 사자입니까? 안에서는 짐승과 같은 인간들하고 싸웠다. 부활에 대한 문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영광으로 살아나심에 대한 것을 가지고 싸웠으며 무엇이 나에게 유익했냐?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죠? 맞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 없고 나와서 힘차게 또 찬양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즐기면 돼요. 이 세상이 인생의 끝이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 생이 없으니까 즐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선하게 살 필요도 없어. 선하게 살아도 보답이 있나? 말년에 가면 죽음인데. 그렇잖아요. 병원 신세 지고 질병 걸리고 죽는데 선하게 살 필요 뭐가 있나? 그냥 막 사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가 칭찬해 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하셨습니다. 17장에 보시면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재고 짓다. 그죠?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간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부활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사는 생명이 없는 자의 모습.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이 없으니까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처럼 어때요? 굴과 유황불이 비 쏟아주듯이 내리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롯도 마찬가지. 노아 방수를 조롱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늘 노아를 그냥 조롱하고 그죠? 비웃었잖아요. 정말 하늘에서 윗샘이 터지냐, 땅에서 아랫샘이 터지냐, 홍수가 나냐, 산이 정말 덮일까? 산을 덮을 만한 비가 내릴까? 우리가 지금 누가 와서 곧 있으면 홍수가 나서 산이 덮인대요. 온 세상 산이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다 덮인대요. 누가 믿나요? 그래? 믿겠나요? 저기 어르신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주일 뒤에 하나님이 윗샘과 아랫샘을 터뜨려서 온 세계 산을 다 덮는다고 합니다. 그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있겠어? 왜요? 자기 경험상 산을 덮을 만한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비가 내려도 그냥 발목에다가 잡히나 무릎까지만 올라올 정도는 내가 봤지만은 산을 덮을 만한, 뒷동산조차도 덮을 만한 비는 내가 구경해 본 적이 없어. 너나 잘 믿어. 먹고 마시시니까 이렇게 한다. 빠르게 고린도 형제들이 그런, 고린도 형제들이 노아 시대에, 롯 시대에 불과 유황과 홍수가 난 것은 그냥 옛말이다. 옛말. 우리 옛말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땐 그랬었는데, 근데 인간은 망각의 강물을 마셨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망각의 강물. 자꾸 망각한대요. 옛 시절에 행했던 일들을 자꾸 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행하신, 조상들에게 행하신 홍해바다 사건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삶의 끝급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호와이실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보고 믿느냐? 보고 믿으면 3일밖에 안 가. 인간이 그래. 왜?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우리 육을 점령하거든요. 육을 점령하면 뭡니까? 육을 점령한다는 것은 생각과 마음은 어설피다. 보는 것으로는 3일밖에 안 가. 약 효과가. 그런데 믿음은 영원하다.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죄성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냥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조, 체질, 생각을 다 알아요.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옳아요. 예수의 말씀이 다 예스고, 예수의 말씀이 다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다 절대적인 진리라. 남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이 진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이 아멘한 이 말씀이 나에게 영생을 준다 이거예요. 나에게 죄사함을 준다 이거예요. 나에게 사단의 모든 묶임짐에서 해방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그런 초청을 해주시는 거다. 예수님이 구원자야. 예수님이 주님이거든. 그럼 그것이 옳아요, 맞아요, 아멘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중환자이시고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늘의 그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그 말로도 알 수 없는, 육신이 알 수 없는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귑,
살아계신 나의 창조주와의 사귐. 내 안에서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창조해서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기쁨이야. 내가 너의 소망이야. 그죠? 그런 신앙,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지금 고린도 형제들이 누구한테 속았어요? 고린도에 있는 다른 형제 동무들에게 속았어요. 속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받아들였는데 악한 동무가 그 생각을 어떻게 더럽혔다.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왜곡시켰다. 그래서 우리 구약 잠언서 보면 잠언서 18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솔로몬이 잠언 18장에 가면 24절이에요. 뭐가 있냐면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게 납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해를 준대. 해를 주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 형제가 있대요. 그런데 이 고린도 형제는 어떤 친구가 아니었고 해로운 친구, 많은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그들이 받아들였던 예수에 대한 신앙이 흐려지고 선한 생각이 흐려지고 복음에 대한 정확한 분명함이 흐려지고 안개가 덮인 것 같은 그런 것이 와서 예수의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귀더라도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는, 주님과 더 가까이 사귀는 분, 은혜를 맛보고 있는 분, 그분들하고 항상 같이 동행해야지 믿음도 없고 세상으로 빠져서 살아가고 이런 사람과 같이 사귀다 보면 나 자신도 세상에 물이 들어요. 예. 오히려 그런 사람에서는 기도해야 돼. 잠시 기도해야 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신앙이 회복이 되도록. 예. 왜냐하면 마귀는 나를 공격하다가 동물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단지체를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거든요.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항상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내가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 뭐냐면 깨어라. 잠자지 말고 깨어라.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이건 어때요? 다른 번역을 하면 술 취한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가운데서 어서 깨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르게 뭐냐면 술에 취하면 이게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이리 취하고 저리 취하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결국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것 같은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마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계속해서 그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입니다. Do not go on singing continually on this situation.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돼 이 말이에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 예를 들면 예수님 없어. 예수님 없어. 한 번쯤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세상에서 고단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처절할 때 예수는 없어 할 수 있지만 날마다 반복해서 예수 없어 예수 없어 그런 죄를 아예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건 뭐야? 미혹에 빠지고 술에 취해서 잠들고 있다. 술에 취해서 잠들고 있어. 우리 구약의 선자 요나 있잖아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의 니느웨 가서 회개를 외쳐라. 요나야, 하나님께서 불렀지 않습니까? 요나는 뭐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그래서 어디요? 배 맨 밑바닥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계속,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의 진리가 쟤한테는 충격이라서 믿지 못하는가. 이렇게 공유를 매길 수 있어요. 그냥 계속 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때요? 자면서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태풍을 일으켰잖아요. 바다가 출렁이잖아요. 뱃사공이만 난리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려가서 보니까 요나가 잠자고 있는 거야. 깨웠지. 그러니까 왜 그래 요나가? 알았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제복했잖아 그랬어. 요나가 딱 지병당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깨워.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질타하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있어요. 요만큼만 해. 그런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대요. 고린도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 보니까 너를 악한 생각으로 만들구나. 다르게 번역하면 뭐죠?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희의 신앙을 흔들고 있구나. 악한 동무가 악한 친구들이 그런 자를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어서 정신 차려 이 말에서 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형제를 깨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장을 어디요? 누구를 통해서 주십니까? 세우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거든요. 이렇게. 한두 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방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를 그냥 패는 거였어. 몽둥이로. 패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남은 찌끄러기. 뭐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요. 그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게 뭐냐면 요것이 앞에 접속사 다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랍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이 있냐? 부활이 있느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느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3, 4절에 내가 죄를 짓지 마라 계속해서 죄를 지면 안 돼. 그런데 35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죽은 자가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살아나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의문문식으로 질문식으로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이 주님께 죄가 된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뭐가요? 죄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악한 동무와 같이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지고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악한 동무를 위해서 멀리하고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고, 그럼 하나님의 지식을 알다 보면 더 풍성해지고, 그죠? 맞죠? 그러면 신앙도 더 견고해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잠에서 술기운과 같은 그런 영적인 잠에서 어서 속히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